저번 주에 1시에 6시 반 비행기가 있어서 참 간신히 탔습니다. 갓길로 가면서 저희들 때문에 비행기가 15분 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딱 물품을 붙이고 나니까 5분뿐이 남지 않았어요. 마감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방송에서 빨리 7분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 필리핀 마닐라로 갈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정신없이 뛰어가서 체크하니까 다 했는데 저 사역을 5박 6일 동안 은혜롭게 마치고 왔습니다. 여기서 가는데 한 5시간, 6시간 가까이 다 되더라고요. 밀리니까. 또 비행기를 타고 4시간 10분. 또 마닐라 도착해서 또 거기 서강스쿨 거기까지 가는데 5시간. 그래서 새벽에 더 자고 눈 잠깐 붙이고 또 5일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135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저희 자녀들과 부모들이 150만 원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합해서 285만 원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거기에 선교사들에게 100불씩 3명 주었고 또 신학생들에게 50불씩 5명을 주었고 또 그들에게 쌀을 필요해서 쌀을 500kg를 팔아가지고 5kg씩 100명을 주었고 그들을 또 마지막 총광 파티를 하면서 통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돈 6만 5천 원이 딱 남아요. 6만 5천이 남아서 오다가 휴게소에서 7명 우등 6만 5천 원 막 6만 4천 원 들어서 1,000원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바쳐서 저거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빈 지갑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마쳤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형편과 처지는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모든 사람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생로병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가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노라 하면 예기치 못한 고난이 어려움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과 자녀로의 문제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애를 유지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직장과 사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낙심을 하게 하고 절망하다가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종종 여러분도 들 것이고 저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던 욥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극치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욥입니다. 욥에게는 사람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겹쳤습니다. 그처럼 많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빈손이 듭니다. 그처럼 사랑했고 아꼈고 귀하게 여겼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은 좋은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부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고난은 애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 고난은 다 당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고난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받으며 말 뿐 아니라 발바닥에서 머리 총기가 나서 극심한 고통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을 보고 있던 욥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천박한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얼마나 속상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났겠습니까? 사랑했던 그 저 와서 항상 좋았던 먹고 마셨던 친구들마저 위로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그칩니다. 오늘 이 욥기 42장은 욥의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통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는 사건입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인생사가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영광도 있을 수 있고 또 슬픔과 고통과 실패와 오늘도 위로와 회복과 행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한 말씀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욥은 말께서 순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오늘도 남녀 7남 3녀를 두었고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거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도 종도 많았으며 그 당시에 동방에서 아주 이름을 떨치는 명사였습니다. 그는 돈도 부도 명예도 함께 누렸던 사람이었고 거기에다 10남매가 둔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스바스인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들에 있던 양들과 종들이 다 죽습니다. 그것을 본 채 보고가 끝나자마자 전에 갈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 죽이고 짐승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건은 10남매가 맏형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다 죽습니다. 어느 날 욥이 몸에 악창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악창이 방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창은 너무 무서운 하나의 나병의 병에
일종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상피병과 같은 것인데 그 증상은 너무나도 가렵다는 겁니다. 피부가 상하고 종기가 나고 그 종기가 벌레가 생깁니다. 그래서 욥은 식욕은 저하되고 기억 상실이고 혼란도 혼란하면서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코끼리 가죽처럼 변하면 거기에 바로 고자지들이 벌레가 생깁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도 가리워서 기아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충격자 말이에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언제까지 순결을 지키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인간이 맺고 사는 여러 인연 중에 가장 가깝고도 가장 긴 것이 부부입니다. 아버지와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40년이나 50년을 함께 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얼굴 맞대고 바라보며 사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사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깜빡 잘못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아내를 때리거나 남편을 폭력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 행사는 정상적인 오늘 여러분 행위도 아니고 신앙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흔한 폭력은 언어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폭력이에요. 의도적으로 남을 흔들고 음해하기 위하여 내뱉는 말이 폭력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 폭력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말의 상처는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 정도 말을 거침없이 내버릴 수 있는 여자라면 그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독한 여자인 걸 알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보, 얼마나 힘드세요? 당신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여보,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여보, 힘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특별히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믿음의 상처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안고 갑니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말 조심해야 돼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오늘 12월 첫 주인데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말로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자존심 다 버리고 찾아가서 빨리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걸 돌이키시고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남편에게 상처 줬으면 여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무식해서 그랬네요.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잘못했으면 빌어야 돼요.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자녀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준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란 말이 내뱉었던 보세요. 욥의 아내를 기록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더 이상 거명조차 할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이든 여자이든 말이 많고 남의 말을 잘하고 성공격적이고 상처 주기를 힘쓰는 사람은 거명할 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은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 말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평안한 교회가 말로 인하여 교회가 두쪽나고 가정이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에 말로 인하여 지옥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말로 인하여 담을 싸고 한 가족이 살고 있어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여기할 부분이 뭐냐? 그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욥기 42장은 고난 뒤에 찾아온 그의 회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소유가 그전보다 갑절이 되었습니다. 처음 복보다 양이 14,000, 약대가 6,000마리, 소가 1,000거리, 암나귀 1,000마리가 좋습니다. 자녀는 10남매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 같이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15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25절에 욥의 딸은 그 당시 전국에서 그 자녀들보다 예쁜 여자들이 없었다 하겠어요.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10절 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욥의 회복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공과 실패, 상실과 회복, 사는 것과 죽는 것,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되는 거, 앙탈부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이렇게 또 여러분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욥은 뭐세요?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그를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형제를, 이웃을, 자식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면 절대로 하나님 복이 떠납니다. 사탄만 역사하는 것,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괴롭힙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진정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5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 대하여 기도만 듣기. 아멘. 욥은 신앙의 체험으로 바꿔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머리로 지식으로 여러분 신앙이 이제는 체험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박연하게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신앙이 고통과 실패와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서 그가 신앙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이익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귀한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신앙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하나님 복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게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복이 되려면 바로 듣고 깨닫고 느끼고 깨달아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내 신앙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던 신앙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6절 읽겠습니다. 시편 오늘 보세요. 42편 6절, 우리 4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자기 변명과 주장을 거둬들였어요.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사람 사귀면서 같이 일하면서 변명하고 유다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을 뒤에서 배반할 사람입니다. 인간 알아야 돼요. 뒷말하는 사람. 오늘 보세요. 욥이 하나님의 진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의롭다, 내가 잘못이 없다, 내가 순전하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나 그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다 보니까 어때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을 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치도 없는 말을 했고 함부로 내가 말을 했구나. 다 스스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거둬들이세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둬들이세요.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2024년을 2023년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거벗은 죄인처럼, 내가 얼마나 무능한 연약한 사람처럼 추악하고 허물이 많은 건지 모릅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욥은 남을 보고 친구의 허물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한 일이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 말하고 내가 아무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용서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욥이 그 친구들 위하여 얼마나, 보세요, 애매 소리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변명하기 쉽고, 너희가 너는 다시는 너를 안 봐, 너 같은 것이 인간이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욥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욥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욥이 자신을 떠났던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친구를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동안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잡생각이 들어가요.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가 관계가 지금 맥혔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뚫어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고 복된 놀라운 갑절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해가 저물어 갑니다.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봅시다. 하나님은 성공은 실패로 돌이킬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무능한 인생을 능력 있는 생으로, 불행한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형제 마음에 아프게 하고 교만과 위선으로 자기를 감추고 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서로 담을 쌓고 사랑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오늘도 권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 집사로 직분 주셨는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충성되게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직분 허락해 주셨는데, 믿고 주셨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유 달고 해서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삶을 이제는 실패를 성공으로, 좌절을 희망으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만 하고 잘못됐다고 하나님 용서만 부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전주 제일교회에 있을 때에 이유빈 전도사가 하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그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충격적인 걸 듣고 돌아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목사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도 없는 목사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신학교 장단분이 계셔요. 기독교 백화점에. 그분이 얼마나 목사들을 그냥 쉽고 얼마나 어렵건지 몰라요. 지금도 초대기인데 돌아가셨는데, 내려오자마자 기독교 백화점에 인해 권사가 있어요. 부인이 이래 권사예요. 내가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해서 그 기독교 백화점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장로님,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뭐 잘못했어요? 내 속으로, 내 마음으로 장로님과 권사님 이래서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저를 손잡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성령이,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지 제일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설교를 하는데 지금 뭐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근데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된 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은 알 것이에요. 이것을 모든 걸 청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공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걸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하나님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이번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여 그냥 끝날 때까지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전진 나가십시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당할 것 같지만 당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한다면서도 말로만 하였던 우리 모두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